6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예배의 처소마다 우리 하나님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염병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도 개인도 교회 공동체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나눠지고 전달돼서 사람 살리는 일들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또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은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몸된 교회와 복음 붙잡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세계 복음화가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구원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 것이 곧 구원의 은혜를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에 나누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배웠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이론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론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 이론을 배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배우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단순하게 묘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도 너무 크고 넓어서 몇 문장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구원의 진리를 잘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혜로운 방법들을 고안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높아지심, 낮아지심으로 나누어서 가르치신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행하심, 그것이 진리로 믿어지고 받아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초실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곡식을 처음 추수하는 날, 맨 처음 벤 곡식단을 먼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절기입니다. 추수를 시작하며 풍성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련되고 흠 없는 숫 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초실절은 무교절의 첫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 지켜졌던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첫날 저녁을 유월절로 지키면서 시작됩니다. 일주일간의 무교절 절기의 첫날이 유월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유월절 후 처음 맞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지켜졌던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 초실절이 지켜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 저녁이 시작되는 날 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짜 개념으로는 다른 날이 되겠죠. 저녁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니까요. 우리로 치자면 금요일 낮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유월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시며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준비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초실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초실절로부터 일곱 번째 안식일이 지난 날을 칠칠절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7일로 만들어진 한 주가 7번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초실절에 보리 추수를 시작하며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은 구약에서 맥추절로 불립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맥추감사절하고는 다른 날입니다. 그리고 49일 동안 추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추수를 마치고 나서는 추수한 곡식을 2개의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습니다.
추수한 곡식을 통해서 두 개의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이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즉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추수한 곡식으로 떡 6여 병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순 12, 순이 5번 돌았다라는 의미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고 보았듯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 오순절날 임하신 것입니다. 숫자를 계산하면 좀 어려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추수를 처음 시작하며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초실절, 그날 부활하셨습니다. 추수를 다 마치고 50일 동안 추수를 하고 추수를 다 마치고 추수한 그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날, 즉 오순절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와 그 절기의 의미를 성취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잘 살피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더 깊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곳간에 쌓아놓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농사하며 삶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추수의 기쁨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농사를 저 보신 분들은 가을에 추수를 해서 곡식을 창고에 방에 가득 쌓아놓으면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기쁜지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곡식을 쌓아놓으면 마음도 든든하고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살이 찌고 배가 부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추수한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서 입에 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실절이 상징하듯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던 자들이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준비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한 곡식을 빵으로 만들어서 굶주린 우리에게 먹이시는 사역,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 사역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그 완벽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 우리의 살과 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적용하시도록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객관적인 복음의 진리를 각 개인이 주관적인 진리로, 즉 자신의 것으로 믿고 고백해서 자신의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일,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부모가 일이 있어서 집을 비우면서 다 큰 자식한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고에 쌀 있고 김치 있으니까 밥해서 먹어라. 그렇지만 어린 아이한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음식을 쉽게 삼킬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서 입에 넣어 주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약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처음 태어난 교회가 영의 양식을 먹고 이제 자라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과 성찬으로 준비된 이 영의 양식, 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양식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찢고 피 흘려 마련하신 그 영의 양식, 생명 얻을 수 있는 그 양식, 즉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더 풍성히 깨닫고 더 확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오늘도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주체,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이 모든 사역의 주체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분이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눈물을 쏟고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듣는 청중이 귀를 열심히 기울이고 받아 적으며 노력을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고 믿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교사는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위협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이 위협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예측할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헌금이 작게 들어오고 함께 모여 식사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나누어지는데 심각한 도전이 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생명을 얻고 이 복음이 나누어져야 풍성한 생명을 얻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데 이 일에 도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가르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약속대로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교회를 파송하셨습니다.
교회가 제자들이 성도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지만 모두 절대적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오늘 교회를 위협하는, 복음의 진전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염병도 세상 그 무엇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우리 사업이라면 불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그 안에 불황이라는 건 없습니다. 멈춰지지 않고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이제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도 교회를 지키시고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가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풍성히 전달시켜 주시고 나누어 주셔서 새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더 풍성히 누려지는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초유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은혜 가운데 자라가며 받은 은혜 10년 가운데 간직하고 세상에 나아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여러 도전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 복음 전파를 이루시고 지속하는 일들에 있어서 중단도 불황도 없이 이 시간까지 완벽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도 이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 말씀하셨기에 이 복음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과 임재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고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제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새 찬송가 1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가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 사모하며 이 위기의 시대를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손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불편한 방법들이지만 성도들과 또 이웃과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